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제목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며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때 복음을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모든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로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럼 끝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요셉, 다윗, 모세, 다니엘 흔들리지 않았죠. 세상에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정말 문화 그 흐름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구원의 일을 이루는 절정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 소망이 없던 나를 위해서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자, 아들의 죽음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1부, 2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신 이 십자가입니다. 자, 마지막 십자가에서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 지금 나에게 구원이 되고 나의 배경이 되고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 기도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복음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겁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림자, 예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자, 성경에서 기름은요, 성령에 대한 예표입니다. 성령에 대한 그림자예요. 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따라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시고, 자,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자,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 세운 그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신약에 오니까 그 예언된 메시아, 그 구세주,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림자가 아닌 본체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어요.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임을 신약에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요한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이 그림자였던 예표였던 그 기름 부은 받은 자, 자, 그 예표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본체로 오신, 본체가 되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신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구약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한 사람이 동시에 기름 붓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요한이 본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본체였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 창세전의 모든 것을 예정하신 예수님은요, 온전한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죄가 없는 온전한 대속죄물이 되심으로써 완전한 중보자,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온전한 왕이 되십니다. 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생명의 부활을 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요. 자,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을 통해서 계속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참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요, 그 효염이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 대신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자,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 일을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효험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라는 것. 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때, 자, 그 시간은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주려고 하고요. 근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된 자,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속죄를 이룰 수가 없죠.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 한 분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죄인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확증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표현이고 확증이고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증거해야 될 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것이 그것이고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18절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즉 십자가가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함께 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자,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데 그게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나의 구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십자가는요 죄 사함을 이룹니다. 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됐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자, 사람은 스스로가 그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자,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에 있어서 죄 사함을 이루는 희생,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자, 복음을 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이 짐승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죄를 덮으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족장 시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피 흘림이 동반된 희생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 그게 바로 죄 사함이죠. 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거예요. 자, 그 피를 믿는 자, 죄 사함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고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또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자, 죄인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죄사함,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초, 그 고난, 그것이 우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고, 나를 위해서 상하셨고,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끝내신 겁니다.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당할 것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대신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왜? 나 때문에 당하셨거든요. 나 때문에 당하시고 끝내셨는데 내가 다시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은요, 넘어지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분내게 만들고 상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눌리고 세상에 얻어맞고 박살나도록 역사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안 끝났답니다. 예수님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냐. 예수님만 붙잡는다고 되겠냐. 자꾸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돈도 벌어야지. 성공도 해야지.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가 오직을 놓쳐버리면요, 다른 것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 것은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깨지고 박살나고 상하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죠. 테텔레스타이 생각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에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일도 십자가만 나에게요, 구원의 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앞서 두려워합니다. 앞서 염려하고요. 자, 세 번째, 십자가는 나의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영광과 권능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고난이며 저주의 자리였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자,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권능과 영광이 또한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예정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셨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모든 영광과 모든 권능을 다 예수님께 위임했습니다. 그 모든 만물로 예수님의 무릎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승리는 사실 없습니다. 고난 후에 얻는 승리가 참된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그 영광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만 붙잡는 분들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겁니다.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고요, 내가 감당할 수 힘든 그런 어려운 말씀 붙잡아야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 체질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증거를 보게 되고요, 증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승리케 하십니다. 내가 승리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문제인 거죠. 자, 승리하신 주님이 그 승리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도 아니고 부끄러움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신 그 언약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외에,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자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전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거죠. 다른 곳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영광을 찾고 누리는 겁니다. 자, 승리와 영광, 이게 뭐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빈 곳 살아나고, 그렇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걸음걸음이요. 뭡니까? 그게 승리와 영광을 찾고 누리는 길이 되는 거죠. 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해서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죠? 짱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녹뱀을 만들어 들어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뭡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보면 사는 길, 그게 십자가죠. 나의 죄를 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승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만나는 모든 일에 당하는 모든 환난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다른 것 우리가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탄은요,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속이려고 하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를 가지면 우리가 증인으로 나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막으려는 겁니다. 십자가를 잘 모르도록, 대충 알도록 그렇게 계속 속입니다. 자, 십자가 그러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자, 우리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십자가가 은혜의 증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동안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았던 박해, 핍박, 죽을 위기, 그 모든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 받고 간 모든 현장에 일어났던 역사들,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 했던 그 많은 역사가 자기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있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탄의 가시도 자기 몸에 있어요. 완전 증인입니다. 완전 증인. 전도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빼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자,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누가 괴롭혔죠? 할례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뭡니까? 내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내 몸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쉽게 보지 마라. 우습게 보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다.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다. 그거죠. 이게 할례파들을 향한 바울의 일침이었습니다. 너희 그런 증거 있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 흔적, 증거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길을 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사실은 넘버원이었죠. 오른팔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한 방에요,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대적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제자라 할지라도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속게 되는 겁니다. 자, 영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자, 육신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속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을 따를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정과 욕심, 세상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과거의 옛 사람, 그 옛 사람이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새롭게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소가 2마리 있어요. 소 하나는 힘이 없고 비쩍 마르고 비실비실하고, 한 마리 소는요 아주 튼실튼실하고 힘이 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거운 짐을 어느 소에게 지우겠냐는 겁니다. 어느 소에게 지워야 되죠? 힘센 소에게 지워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진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면 뭐라고요? 아, 내가 힘센 소구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거든요. 실수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감당할 수 있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맞는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게 맞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여러 관계, 모든 것에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거부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대로 부활, 승천, 하늘 보좌, 그 영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전도자의 그 걸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결과는요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고 힘이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만큼은요 정말 다 이루신 십자가 오직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딱 보면은 더하기가 보이죠. 더하기.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더하기 신앙,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기울어지죠. 그럼 어떤 모양이 되죠? 곱하기가 됩니다. 곱하기. 맞습니까?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믿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더하기 신앙. 십자가 보라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역사해 주세요. 이런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바라보는 신앙. 그런 게 더하기 신앙입니다. 자, 10 더하기 10은 20밖에 안 돼요. 근데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죠. 10이니까 개념이 좀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죠. 0만 한 개 더 붙여도요. 100 더하기 100은 200이죠. 100 곱하기 100은 만이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200과 만은. 10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생명으로 붙잡을 때, 내가 지고 나아갈 때, 삶으로 살아갈 때,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은요, 더하기 능력이 아니라 곱하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더하기 신앙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신앙 하고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고
이것은 마치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은 뭐 얻을 수도 있겠죠. 동전 받을 수 있어요. 은도 받을 수 있고 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가 누구죠? 삶으로 십자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실제 삶의 증인의 선포. 자, 그러니까 이 선포는요, 사실 실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걷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잖아요, 실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안전뱅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 사역은요, 나에게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힘이 되고 배경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나의 실제가 됩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구원에 그치고 자기 십자가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 구습관, 옛 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 때 다 이루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질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100%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려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에게 맡기신 모든 십자가들, 뭐가 십자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자녀가 십자가다, 내 십자가다, 남편이 내가 지고 갈 십자가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자꾸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 죄인된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맞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사실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이 십자가의 증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분명합니다. 자, 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산길이에요. 산길. 오직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의 가치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와 후대에게 언약으로 순수 복음만 증거되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십자가만을 붙잡고 또 지고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증거를 보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